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출애굽기 본문으로 하는 것은 살아오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생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아마 출애굽기로 하는 것은 앞으로도 아마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서 웬 출애굽기일까 처음에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었는데 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적절하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하반부의 본문은 제사를 다루는 본문이죠. 그리스도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대속했던 그 재료, 원재료 구약의 그림들을 보여주는 장들이 바로 출애굽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제까지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대면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명과 또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받은 후에 이제는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기의 백성된 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다. 그렇게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하는 메시지는 세 가지 명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쉬라, 또 하나는 바치라, 세 번째는 만들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이 드러나고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살을 붙이는 장면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 4절까지 보시면 이거는 안식일을 완전히 쉬어라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렛날은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곧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 안식일 규례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핵심은 1차적인 핵심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시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했고 출애굽 이후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일을 단순히 그냥 멈추고 유대인들처럼 나 일 안 했어 됐지 더 이상 요구하지 마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네가 기억하느냐, 너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느냐, 노동을 멈추고서라도, 생계를 멈추고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억 속에 첫 자리에 있고 싶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바치라는 명령은 5절에서 9절까지 나타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그리고 나서 쭉 나오는 재료들이 여러 가지 금속, 그 다음에 실, 가죽, 향품, 결국은 뭐냐면 성막을 만드는 이 재료들이다라고 말씀할 알 수 있겠습니다. 회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마음에 자원하는 자가 가져와라. 계속해서 이 어구가 반복되죠. 너희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원하는 자가, 자원하는 자가 가져와라. 세 번째 명령은 만들라라는 명령입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회막의 모든 물건을 이제 재료를 가져왔니? 그러면 만들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0절에 당신들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은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드십시오 라고 하면서 성막, 덮개, 그 상 이런 모든 제사에 사용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사용되는 이 회막 안에 모든 기구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5장 이 본문 이후로는 실제로 이렇게 하였더라, 실제로 순종하였더라, 실제로 그대로 만들었더라, 계속 그 기록을 이 뒷부분에 하면서 40장까지 본문이 이끌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바치라고 하셨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만들라라고 하시는데 왜 만드는가? 회막 왜 만드는가? 이것은 먼저 모세에게, 지금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똑같은 장면이 25장에 있습니다. 같은 내용에 25장 8절에 보시면 성소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러니까 목적이 뭐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하는 것.
앞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그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거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 성소를 짓고 제물을 바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에 것은 일을 멈춤으로써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라는 명령이라면, 두 번째 것은 일을 함으로써, 무언가를 만들므로써 하나님이 첫자리에 오도록 하라. 합치게 되면 우리가 일을 하든지 중단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노동을 멈추든지, 너의 기억 속에, 너의 삶 속에 내가 제일 먼저 기억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든지 일을 하지 않든지 우리의 기억 속에, 얘야, 나는 너의 마음에 다른 자리가 아니라 저 안방 아랫목을 원한다. 너의 마음 속에서, 너의 기억 속에서, 너의 결정들 속에서 내가 제일 먼저 따지는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느 정도나 원하시는가?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어느 정도까지 원한다고 표현하시는가? 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안식일날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하라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걸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의 삶의 첫머리에, 그 기억 속에 첫 번째 리스트에 나타나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막을 만드시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원하시는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는데 그 단절됨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와 만나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어느 정도까지 원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자기의 죄인된 인간들을 향한 심판을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시기까지 우리와의 단절을 회복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명령, 쉬라, 바치라, 만들라, 노동을 쉬어라, 노동을 해라, 무엇을 만들어라,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라, 너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라,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의 총합, 그 초점은 하나님을 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쉼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데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자기 영광 추구의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동참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추구하시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추한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이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남편이 자기만 알고 자기만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아내가 자기 기분만 생각하고 자기의 것을 추구하면 두 사람의 관계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회 속에서 힘을 조금 가진 사람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것을 가지려고 할 때에 그것은 이기심과 온갖 탐욕과 폭압과 억압을 낳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시면, 하나님이 자기가 영광 받으시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장하시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심의 결과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게 되는 것, 즉 샬롬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화, 샬롬,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영광 추구의 결과입니다. 창조주는 창조주의 자리에 있게 되고, 피조물은 피조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고, 신자는 신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는, 우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에, 그보다 더 높아질 때에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과 삶으로 순복하며 따라갈 때에,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 추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세로 결정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의 찬송을 다른 자와 나누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것을 영원히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이기에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연습할 때에 우리 안에, 또 만물 안에 주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고난 당하시되 죄인 괴수와 같이 취급을 당하시면서도 그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위함입니다. 물론 2차적인 의미로 그 결과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의 머리의 첫 자리에는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론 순서를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명하고 밝은 초점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의 속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회복되고 아버지의 이름이 그 피조물들 가운데 마땅히 존경받고 찬송받아야 될 그대로 그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 땅을 걸어갔던 그 머릿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그 낮아지심의 초점에 대해서 이르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 영광을 추구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영광 앞에 순복하는 것이 참된 복인 줄 아는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는 그것이 평화이다. 그가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그 영광을 회복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거하실 성소가 지어졌던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들의 속에 완전한 참된 안식, 하나님을 아는 안식,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나도 당신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 회복,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참된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다시 탐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을 멈추고 일을 멈추고 재산 추구를 멈추고서라도 기억해야 할, 안방에 계셔야 할 그 하나님을 쫓아내고 살아가는 우리의 복잡다단한 삶들,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이 탐욕을 죽여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이 옛사람이 주 안에 죽었음을 내가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쉬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차올 것입니다. 그 우상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성전 삼고 우리의 예배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헌신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그 우상이 받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에 물든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를 지낼 때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초점은 어떻게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 그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입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서 우리의 앞서가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 내 옛사람이 죽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이 주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에 바쳐진 것처럼 내 생각도 어떻게 하면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과 탐욕으로 물든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가진 예물을 다 드리고 열심히 만들어서 거할 성소를 지으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하나님의 거할 성소를 우리 안에 백성들 안에 지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포개어져서 이미 제물로 드려진 나의 모습을 이 아침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지은 성전임을 내가 다시 고백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고난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고난에 동참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만으로 열매 맺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섬기려고 할 때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잘 되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일이라면 이 VIP가,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이 아이들이, 이 공동체의 식구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고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가 높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에 우리 스스로는 낮아지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죽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생의 가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하루 이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정말 큰 천지를 진동시키는 선택이 아닐지라도 이 친구에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라고 내가 낮아짐으로써 그를 세워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묵상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